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 것을 많이 가지지 못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참 부족한 사람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28절에 보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해서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사실을 현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문에 날만하면 유명한 사람, 젊은 사람이 $520를 도네이션하고 이런 거 보면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뭐 이렇게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크게 말해 만들어 주셔가지고 여러분을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세상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고 오히려 능한 자고 문벌 저한 자고 그다음에 강한 자고 있는 것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이라고, 세상이 멸시하도록 되는 것처럼 그런 여건이 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가? 오늘 그런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폐하려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 보면 그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고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보면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에요. 사형 형틀을 자랑한다. 지금 말하면 전기 형틀에서 사형 쏘고 죽는 그거를, 목매달아 죽는 거를, 또 전기 형틀에서 죽는 그 기계를 자랑한다 하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형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의 생명을 얻고, 영생의 생명을 얻은 자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되셔서 또 사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이 더러운 죄를 그 몸에 다 받아들이시고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안에서 부활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놀라신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겠는데,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말을 하게 되면 참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참 미련하게 보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기쁨이 조금만 하면 내가 막 사랑이 막 넘쳐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데, 조금 이제 이게 눈치를 보게 되고 이래 되면 전도를 하게 되면 나를 바보처럼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전도하다가 바보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바보 된 적이 없다는 말은 한 번도 예수를 자랑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어린애가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나중에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른이 놀립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이 하는 말이, 그럼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딱 가만히 있다가, 아저씨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그냥. 아주 똑똑하네. 어떤 아이가 버스 정류장에서 요나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림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사람이 놀립니다. 너는 정말 어른이 놀리기를, 너는 정말 요나가 고레 속에서 사흘 동안 살았다는 걸 믿니? 그러니까 그럼 믿죠. 그럼 요나가 어떻게 천국 가는 거냐고, 천국 가는 것도 믿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제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 사흘 동안 어떻게 고래 뱃속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심술궂게 하는 말이, 요나가 천국에 없으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죠. 아이는 참 똑똑합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요, 막 구개가 집어 던지고 막 쓰레기통에 내버리고. 어떤 할머니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주면 치고 꺼져 쓰레기통에 그것도 그냥 던지니까 막 집어 던지고 찢어 던지고 이러니까 처음부터 전도지를 구겨가지고 막 줬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패보더래. 그 할머니는 사실은 지혜로운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혜를 발휘한다고 해서 그들이 이해를 하고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이해 못하는 것이 십자가의 죄예요. 십자가의 죄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가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능력이요, 세상 사람들은 참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정말 절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행동입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면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는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하는데 이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나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요 하나님 지혜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주님 안에서 공부를 하고, 또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가, 우리가 큰 능력을 받아서 갑자기 큰 사람이 돼서 세상 사람들보다 유명한 인사, 재물이나 지위나 이런 걸 가져서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가? 우리의 이도리 이 모습이, 우리 삶은 사는 삶의 방식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강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큰 이 죄의 계곡을 걷는 사람이라,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가치, 행복의 기준, 이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그냥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저들에게는 억수로 부끄럽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예수는 30절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 말씀을 빼면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었다는데, 예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인데, 그 십자가의 지혜 안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성에서는 이 어려움이라는 이 속성이 있는데, 왜 십자가가 어렵느냐? 그걸 믿는 사람을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부지런히 자기가 노력해서 바울처럼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기가 쌓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쌓거나 명예를 많이 쌓거나 출세를 해서 자기가 어렵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사람 되고 그렇게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막 인기 있고 이러면 자기가 어렵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유명인사가 되면 천국 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어려움은 예수님 안에서 제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어서 주님이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걸 칭이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거듭난다. 우리 어려움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천국의 이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기 신분에 대한 고백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가장 큰 축복은 세상에서 뭘 끌어모으는 것들이 아닙니다. 무슨 사고 이렇게 하지만 이거 다 놓고 갈 거예요. 하나도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만 가지고 하늘을 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로얄 패밀리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 만유를 지으신 이분이 자기 독생자를 주시고 자기 아들과 생명을 바꿨어요. 우리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가치 있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정말 이것저것 자기를 가졌다는 사람들은 별로 간격이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중간에 이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서 나는 누가 나를 가치 있고 귀하고 사랑스럽다라는 이런 표현을 별로 못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게 되면,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나는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고, 구봉수 장로 같은 경우는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혹시 뒤통수 맞을까 싶어서 그러다가 염려하다가 관악산에서 떨어지고 다리도 다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릴 때부터 예수를, 그것도 축복이지만 사실은 예수를 그리 믿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돼. 이 주일날 우리가 오는 이유는요, 여기 오면 내가 최고 대접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를 인정받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야.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하나님 아들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인 것을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십자가의 공로로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어렵게 해주셨는데, 내가 최고의 신분과 사랑과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명품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자기가 명품인 줄 아는, 자기가 명품이 아니다는 증거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명품이 아니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고급차를 가져야 되고, 어디 소속이 돼야 되고, 내가 인류해야 되고, 나는 그 그룹에 갔다 왔다는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가 명품이 아니다는 걸 스스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명품인 사람은 그런 걸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 덕지덕지 거지같이 찌질이나 갖다 붙이지. 그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명품이 된 거예요. 로얄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당신 내처럼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내처럼 되세요. 세상 사람을 보면 왕이든 총독이든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니까 총독이니까 이래갖고 폼 재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 내처럼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제수로서 묶여가지고 재판석에 있는데 간증을 했습니다. 다이어섹스를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옛날에 찌질이었을 때는 내가 명품 되려고 사람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높이는 사람이 됐는데, 이거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니까 내가 명품이 됐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놀란 이 은혜, 어떻게 전해야 되겠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당신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된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중 하도 이 간증이 은혜로우니까 베스도가 그냥 자기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기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흔들리나 봐. 그냥 이 바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렇거든. 저렇게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 그냥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나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주님이 구원받는 이 기쁨을 왜 당신들도 이거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총독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서 베스도 총독이, 왕도 지금 아그리빠 왕도 듣다가 보니까, 바울아, 내가 지금 말로 나를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너 지금 나한테 지금 전도하는 거지. 자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원래 이 사람들이 재판장들이잖아요. 바울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세를 갖고 있고 뭐 이렇게 형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총독과 왕이 지금 바울한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결정적인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보면 사도행전 26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그 주변 사람들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결박된 거예요. 나 지금 죄수로 된 거예요. 이걸 당신이 뭐 감옥살이 하는 이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 결박된 것도 영광스러운 거죠. 바울에서는. 그건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믿다가 셨었어요. 이 외에는 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삶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뭐를 또 가지고 무슨 재물을 많이 집을 가지고 자식이 출세를 해서 내가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영광과 지위와 사랑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가장 주님을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곳이고 기쁨이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이 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세상의 왕총독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약에도 보게 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금신상에 나팔을 불면 금신상을 만들라고 느부갓네살에서 절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을 안 했어. 왕이 불러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절을 안 하면 지금도 절하면 내가 봐주겠지만 그 절 안 하면 나 풀무불이 던져 넣는데 내가 왕인데 네 던져 넣으라 하면 저 풀무불에서 네 건져낼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런 말을 해서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머쓱해졌을까요? 무시당했지 한마디로. 응?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 없어요. 왕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살고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자랑스럽게 하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의 숭배를 못합니다. 우리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앉아 능히 건지셨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혹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못 섬깁니다. 왕이 말이죠. 그 말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막 그 군인들도 갔다 옆에 가다가 같이 군인들도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 벌벌벌 떨고 목숨 살려달라고 이러는데 누나를 깜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나의 신분에 대한 고백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와, 되게 좋겠다. 와, 저 사람 복 받았네. 이게 아니라 복은 내가 제일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 가나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하늘나라도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더 이상 복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면서 생명을 사는 사람. 두 번째는 거룩함에 대해서요. 거룩함에 대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데 이 성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내 주로 받아들이면 그 확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내 막 가운데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 노력이나 날마다 뭐 어떻게 결단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아주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가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으면,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고 뭔가 다르다는 거 하니까 예수님이 다짜고처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나라를 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에는 구원받았느냐 질문하지 말고 당신 거듭났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예수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에 안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분명히 거듭나야 네 하늘나라 간다,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오시면 축복이 뭔가 하면, 이 생수의 강이, 이 샘물이 펑펑 솟으면요, 그 물가에 물이, 더러운 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씻어내잖아요. 그냥 더러운 것이 다 씻겨나가는, 그냥 절로 씻겨나가는. 이게 강같이 흐르게 되면요, 강이 생기면 그 안에 노다지 그냥 물고기도 생길 뿐만 아니라 강 주변에 델타 지역으로 나무나 숲이나 채소, 밭이 이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까? 사람 안에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이 사람마다 크기가, 어떤 사람은 퐁퐁퐁 흐르는 샘물의 수준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강같이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좋은 교회가 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도들로 확 있을 때 이 토렌스 지역이, 이 해변가 지역이 성령으로 아주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는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날 미국이 여러분 망하는 것은요, 이 성령 없는 예수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다가 이상하게 같이 망해요. 미국 그래도 100년 이상을 정말 많은 축복을 누렸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가 막 대형화되면서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는데 한국 똑같은 현상을 벌이면서 완전히 성도들이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컨트롤 못하니까 더럽기가 한량없는 그런 코모 게이 메리지를 허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 이 성령으로 거룩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방식을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신앙 고백이 그냥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가 앞뒤를 몰라. 뭐가 나쁜지 뭐가 좋은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함, 어려움,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우리 그냥 신앙 고백이 단순한 거예요. 그냥 뭐 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걸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그럴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악한 일을 못 잡는다. 그냥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이제 못합니다. 나는. 당시 주인이 다 마쳤지만은 다 그 주인의 아내를 나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런 걸 타협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잘 살면 얼마나 잘 삽니까? 즐기면 얼마나 즐기겠어요? 집을 사고 그래서 돈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출세한들 아무것도 가지고 가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지.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가장 복된 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은 구원함입니다. 이 구원함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은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 돈 좀 줘주면 대단히
도와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일어서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참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그거를 데리고 와갖고 구걸하게 하고, 또 성전 미문에 기도를 하러 가니까 돈을, 그래도 헌금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구제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저녁에 또 집에다 데려다 주고, 굉장히 착한 일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났는데 돈 달라 그러니까 우리도 돈이 없어, 거지처럼. 베드로도 요한도 돈이 있어서 한번 팍 쥐어주면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해결은 이 사람 다리가 풀리는 거죠. 나는 돈 없다 언거금은 그렇지만은 내게 있는 거 네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네가 예수를 믿으면 이 문제를 다 털고 일어날 수 있다. 우리 인생에서 마음이 다친 사람들 보면, 또 이렇게 자녀의 문제 이런 걸 때 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호소를 할 때 우리는 그걸 위로하는 데 급급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근본적인 해결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슬픔과 아픔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눈물 같이 흘리고 위로한다고 해서 위로 끝나니까, 성도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축복할 때, 여러분을 축복할 때 이 구원함이라는 것은 사람을 축복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축복해 줘야 돼요. 가진 거 뭐 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조금 이렇게 하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예수로 인하여 이 사람이 변해요. 우리 성도의 신앙고백은 축복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야 돼. 그 사람이 변해야 돼. 그래야 가정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축복하는 것이 참으로 구원함인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에는 이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어요. 그거를 뭘 덜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장 귀한 축복의 신앙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자랑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나도 저거 가져야 되는데, 우리 자식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럴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지, 그렇게 돼야 내가 뭘 자랑스럽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사람들 다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내 이웃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됐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심으로 이 세상의 말세에 이 어두운 세계에, 이 악한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